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교만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며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왕과 제사장, 선지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죄악의 포도주에 취하여 자신과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죄악에 취해 멸망의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이 죄악에 취해서 우상숭배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향해 가는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 하셨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외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죠. 교훈,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었는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연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어떤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처럼 책망과 교훈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이 책망과 교훈의 말씀, 이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히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열린 마음이란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 먼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순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찾아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 무엇인고? 요한계시록 서론이죠. 1장, 2장, 3장. 마지막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계시록의 말씀은 그 내용이 무엇이뇨?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서론에 잘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네요. 듣는 자, 들을지어다 하셨으니까 듣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이죠?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속히 일어날 일이 심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심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이 시편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1편 4절로 5절. 다윗의 깨달음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가 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악인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의의 길을 갈 것이라는 거죠. 의의 길을 따르리라.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죄인은 악한 자들은 만다. 심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요. 이 다윗은.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걸 아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다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를 지나서 말씀대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죠. 그 에스겔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에스겔서 역시 심판이란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에스겔 7장 3절에 이제는 내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할 것이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 역시 심판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어디 있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로 7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요한계시록에 쏟아지는 인을 떼는 심판, 대접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핵심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찬양하고 있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겸손해지겠죠. 다윗의 성공 비결, 겸손한 자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사람 다윗. 자신의 죄를 지적해 준 것.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으로 이어지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이렇게 딱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사람과 지상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천상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이 땅에 심판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16절에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어둠의 산에 너희 발이 거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없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둠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빛이 사망으로, 빛은 소망인데,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끊임이 말씀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소망, 이것이 소망의 말씀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소망이란 말 좋은 말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승리의 소망, 내가 잘 될 것이라는 소망,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 좋지만 그 소망이 사망의 그늘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만한 삶을 유지해도 너희는 승리하고 잘 될 거야. 이게 사탄의 속임수 아닙니까? 여기에 속는 거예요, 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것처럼 말이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모든 희망이 어둠으로 그늘로 바뀔 거야. 그러니 이때가 다가오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네요. 이 말씀 잘 우리가 묵상해 보죠.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외교력을 강화해서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래서 힘 있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창조하신 목적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다윗의 깨달음이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 예배할지어다 그랬다. 거룩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세속적인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의의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되지요. 거룩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온전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요. 착한 행실, 의의 거룩한 삶이잖아요. 행실, 언행,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이 열매는 무슨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착한 의, 거룩함의 열매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 징계의 목적이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원인이 되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거다. 듣지 아니하면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예루살렘 백성들. 이 기회, 마지막 기회잖아요.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는다는 건 순종까지 포함되는 거 잊지 말고요.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돌이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예루살렘 백성들로 인하여 눈물과 통곡을 하게 될 선지자의 슬픔이죠. 사실은 이로 인해서 양떼와 사람을 빼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것이다. 제발 좀 들어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 선지자의 슬픔이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슬픔이었고
마지막 심판 때를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외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가정에서 적용시켜 보죠. 가정에서 아직 자녀들이, 부모가, 형제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세속화되어 살아가고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진실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나요?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진실로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고 있는가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된 겁니까? 이 악한 세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야 하는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고 있는가? 18절 19절이죠.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에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사로잡혀 가게 되되 온전히 사로잡혀 갈 것이다.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왕과 왕후, 당시의 권력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와 거룩한 바른 삶으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스스로 포도에 취하여 죄악에 취해서 방탕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들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왕이요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음을 깨닫기 바란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 스스로를 높이며 영광의 멸류관을 자랑하던 사람들, 그 유다의 권력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낮아져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깨닫고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잖아요. 겸손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자복하고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어렵지 않아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자백하라. 그리하면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왜 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니 제발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아,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을지어다. 교만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신이 습득한 지식, 정보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게 곧 우상숭배 아닙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자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자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인데 그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함으로써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선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의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네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을 버릴지어다 외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사옵나이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 우리 형제들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빛된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맺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